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꼭 콩밭 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콩밭 가기 싫고 비닐하우스 가기 싫고 깨 털러 가기 싫고 막 시골에서, 아니 학교 갔다 와서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밭에 와서 일해라, 밭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것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진장 들었던 말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이야기를 무진장 들었어요. 꼭 저녁 식사 앞에서, 밥상 앞에서, 또 밥상 앞에는 막 정신없이 가잖아요. 막 달려가서 밥 먹으러 막 가니까. 그러면 꼭 들었던 말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왜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일을 해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에덴 동산은요 다 먹고 잘 살고 그냥 놀고 팅팅 놀고 그러면은 다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자체가 일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네 많고 먹고 놀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흙으로 다 지어주셨네,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아담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일하시죠. 그때 아담이 뭐합니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네이밍, 이름을 짓는 거.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렵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아이의 이름을 태명은 지었는데 본 이름을 짓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태명을 쓰시는 그런 가족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일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일해야 먹는 거예요. 일해야 먹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은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성도님이, 믿음 세대의 한 성도님이 뒤에 오셔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확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의 가슴을 막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40년 이상 그 일을 하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고서 그냥 저를 팍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 일이 뭐 거창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이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영위에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일하는 보람과 감사를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참 놀기만 하고 게으르고 그들이 정말 그런 삶이 그냥 그렇게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나태하고 게을러 터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일을 안 하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후서가 된 겁니다. 얼마 기간 차이가 없는데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잘했다 하면서 그러나 힘써서 살아라, 더 힘써라, 애써라, 그런 이야기가 담겨진 그 편지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어떤 일에 대해서 격앙된 경고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전서와 다르게 후서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어떤 문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 안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전서에 이미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자 후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앞에서는 힘써라, 애써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떠나라, 끊어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나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계속 이 부분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바울은 일 못하다가 죽은 귀신이 붙은 건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소리죠. 그렇죠? 그런 일 없겠죠? 또 바울은 옛날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게을러 터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이 게으름만 생각하면 그 인간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속이 뒤집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또 어떤 인간이 있었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쳤어.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게으른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해서가 아닐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씩 퍼져 내려가는 뿌리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부터 병들어 썩는 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남아프리카에는 오렌지 나무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유명한 뿌리병입니다. 뿌리병에 걸린 나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 나무에서 느린 죽음의 서곡을 듣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곳,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이 목양실에 놓으라고 예쁜 선인장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선인장이 예쁜지, 선인장이 담겨져 있는 화분도 너무나 예뻤고, 그리고 그 선인장도 너무나 예뻤어요.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인데, 마다가스카르에 가면은 바오밥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 직접 한번 좀 이렇게 안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인장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인장이 바오밥 나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있으니까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햇볕도 비춰주고 선풍기 팍 돌려서 바람도 맞게 해주고, 그리고 선인장이니까 물은 아주 조금씩 주면서 또 오가면서 응원도 막 했습니다. 잘 자라야 된다, 예쁘게 자라야 된다, 그리고 꼭 꽃을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어느 날 선인장의 끝부분이 마르길래 물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물을 줬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났는데 또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줬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물을 줬어요. 마르니까 물을 줬어요. 마르니까 물을 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딱 봤는데 바오밥 나무 같은 선인장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이거 왜 이래? 하고서 선인장을 살짝 이렇게 세우려고 딱 들었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어머나, 속에 밑에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다 젖어서 썩어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겉모습만 보고 물이 필요한가 보네, 물이 필요한가 보네. 전문가가 봤다면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랬겠죠.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일을 왜 안 하냐 이놈들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야, 일하기 싫은 놈 먹지도 마, 그냥 일을 안 하니까 너 먹지 마,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걸 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들려오고 있는 죽음의 서곡을 바울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지만, 딱 지금 두드러져서 딱 나타나진 않지만 변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공동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씩 번져가고 있는 그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잘못된 종말론이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붙잡고 있었다.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유포했습니다.
주의 마지막 날이 이미 임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미 너는 천국 간다. 이미 너는 축복받았다. 이미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뭐 안 해도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어요. 또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문화나 로마의 문화가 너의 손으로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손으로 하는 일이 노예들에게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이방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비천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헬라 문화가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요,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얘기는요, 일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런 문화가 들어오니까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원화시켜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거룩하고 세상의 노동은 하찮거나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한 이원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성직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세상 일, 타락한 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예배, 찬양, 기도, 전도, 봉사는 거룩한 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돈 벌기 위해 하는 일, 가정주부로 하는 일, 아이들 양육하는 일, 아무도 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은 부정한 일, 아무것도 아닌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럽니다. 마틴 루터는 일찍이 일상적인 가정과 직업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이 삶에, 내 삶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수도사보다, 자신을 향해서 말했겠죠. 자신이 수도사였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수도사보다 아이를 씻기고 기저귀를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를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조금씩 번져나가는, 곰팡이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막아서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겉으로 보이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단순히 일을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지금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지금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는 저의 선인장처럼 툭, 어느 순간인가 툭, 여러분의 삶에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꽝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 배우는 것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에게 게으르고 무질서한 행동들이 번져나갔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기대어 살아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지금 당장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선배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동료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후배들에게서 떠나라. 말씀이 없고 인간의 말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주장들, 사람의 자랑들, 그런 거 하는 데서 떠나라. 얘기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들려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거 큰일이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여기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이 어원을 살펴보면 참견하기 좋아하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주제넘게 막 정신없이 막 다른 사람들 막 참견하고 간섭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잘못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괜찮은 말씀이고 바른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교회 안에 계속 퍼치고 다녔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서 그들이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저의 메시지를 듣고 가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변할 줄 아세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에 가서 예배했잖아. 그걸로 여러분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지식이 주인이 되고 내 경험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주장이 기준이 되어서 자꾸 지적하고 간섭하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조금만 뭐해도 얼굴색이 변하고 불평과 짜증이 막 팍팍팍 퍼져나가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가끔씩 제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평하고 그러냐고. 제 얘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가는 언어와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절대 게을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시킬 때, 공부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번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 뒤집어지죠? 여러분, 매일마다 공부하고 매주마다 학교 가고 매달마다 가고 매년마다 공부하면서 익히고 또 익히고 익히고 또 익히고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해도 제대로 된 어른이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걸로 절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다가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풀리기도 하고 또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은 자라나고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좀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성경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정말 변화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인데 합신교단에 3대 강령이 있어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은 반드시 바른 교회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바른 교회는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되고 그래야 바른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바쁘니까 뭐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한 장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온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전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바울이 이 공동체에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일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겁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할 때 니들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본받느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동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때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연보를 헌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장막을 짓는 일을 직접 했어요. 장막을 짓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삶을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가치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불경건한 그런 일이라든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듯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 무슨 목회자가 되고 다 무슨 교회에 섬기는 어떤 교사가 되고 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아간다. 그걸 본받으란 얘기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목수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화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화를 배척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문화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변혁하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리처드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문화 속에서 문화를 변혁하는 분이셨다. 세상 속에서. 요즘에 이제 불교도요 도시 중심 도심으로 도시로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해요. 불교 여름 불경학교 이런 거 우리 성경학교 하듯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다. 세상 속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담아놓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에 담긴 뜻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사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정말 차가운 말이죠.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공동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부터 보십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반드시 행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왕따시키고 그 사람 퇴출시키고 그 사람 다시는 곁에 두지 말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형제처럼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것이 옳지 않으니 우리 함께 이렇게 바꿔서 같이 나아가 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어려움을 같이 견디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형제들과 그러한 자매들과 그러한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하지만 나쁜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 인간을 원수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인간은 원수처럼 여겨요. 왕따 시켜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지만 곁에 있으면서 형제처럼 붙잡아 주면서 내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함께 해주는 공동체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그 사장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저는 정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이분은요 교회에서는 그냥 뜨겁게 막 뭐하고 열심히 교회 참여하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한다고 막 말하면서 회사에 나와서는 직원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막 욕하고 발로 차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장님은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이 사원이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제 예수 믿는 분과 함께 일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회식만 나가면 그냥 제일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린 법석인 분이 바로 우리 부장님이시래요. 안수 집사님. 그런데 꼭 가을만 되면 꼭 부른대. 어느 사원 부르더니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올 수 있겠나? 실제 제가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믿음 너무나 귀하고 생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내가 하는 일을 조용히 정말 내가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분이 곁에 와서 자네 우리 함께 정말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나? 자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나? 라고 얘기할 때 그 가슴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거야,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대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즉 사랑과 회복의 관점으로 그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다. 제가 이제 교육자의 자리에서 또 어느 한 부서의 또 담당 목사로서, 또 제가 어느 그룹을 또 담당하는 장으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게 뭐냐? 어느 성도에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그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할까봐. 제가 그런 소리를 제 가까운 분한테 늘 거의 잘 듣거든요. 그렇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늘 들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리더인데 또 때로는 제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직전까지, 그분을 만나기 직전까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걸로 상처받고 아픔과 또 그런 속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또 듣게 되고 막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주여, 공동체 안에 바르고 건강한 정말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둘로 깨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리더십 가운데에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막 갈등이 이제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둘로 깨지려고 막 서로 싸웁니다. 갈등과 반목이 막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느 분의 말이 맞다 그러고, 또 다른 성도가 와서 어느 분의 말이 맞다 그러고, 막 서로 막 이런 막 일들이 점점 불이 번지듯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깨지겠다, 이건 정말 끝나겠다, 교회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 가운데 그런 갈등과 반목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뿌리 병이 조금씩 막 점점 번져 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놓고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그 리더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했냐면, 비판, 공격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래 하고서 다른 데 또 막 전달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요, 스폰지가 돼가지고 막 이야기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다 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부정적인 얘기, 공격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막 듣게 되면,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을 막 들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성도가 이랬다더라, 저 성도가 저랬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쁜 말들 왜 없겠어요? 공격하는 말들 왜 없겠어요? 또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다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쓰임받는 공동체로 지금도 너무나 귀하게 사용받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너뜨리는 통로입니까? 다시 세우는 통로입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뿌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냥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너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단순히 일하고 먹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갈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뿌리병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야기,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십시오. 원수같이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